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진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다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만 하는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상 후회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아쉬움과 죄책감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새해의 계획을 세운 지 얼마 못 되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라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 겪고 있는 탄핵 정국의 정치적인 혼란과 위기에서 하루속히 건져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혼돈의 난국을 잘 수습할 수 있는 치유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거짓과 겉모술수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에 극한 부끄러움을 모르는 위선자들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신속한 수사와 탄핵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 서로 화합하여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무모한 계엄령 선포의 여파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모두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건져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며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이 혼란과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도 저희 서현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끌어주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 흘렸던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격려와 위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고 범사에 감사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인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어 가정에 늘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사랑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지혜를 넘치게 하사 새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며 세운 계획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허락하신 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외롭고 힘든 자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힘을 얻으며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은혜와 사랑의 물결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봉사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이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성탄절을 지냈습니다.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낸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성탄의 기쁨과 그 감사가 국가적인 혼란 속에서 금방 사라져버려서 너무나도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이죠.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올 한 해도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힘쓰고 애쓰신 여러분들, 또 살아남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또 새해도 그렇게 또 더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고하면서 가졌던 어떤 소망들이 이루어졌든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의 상태에 있든지 또 한 해를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소망을 구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성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죠. 열심히 수고했던 모든 것이 바른 길이었는가, 혹시 놓친 것은 없었는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그죠? 또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김유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고 우리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어제 한덕수 권한 대행도 또 탄핵을 당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운 이런 와중에 그런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또 탄핵을 당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또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제 권한 대행이 된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이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이제 풀어갈지 지혜롭게 잘 풀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문제도 이렇게 어려운데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일들 속에서 때로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런 모든 일들로부터 그냥 다 덮어놓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지요. 문제는 그렇게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도망치는 그 자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자체도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이고 또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신념에 따라 나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신념에 따라 하지 않는 거니까요. 하지만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은 무언가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더 좋은,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잘 살피고 그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삶의 원리죠. 구약의 율법은 늘 하지 말아라. 최소한 이건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삶의 어떤 일들을 다 이렇게 쳐내고 규제하는 데 초점이 놓여 있다면 신약시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이웃을 섬길까 고민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유명한 한나의 이야기죠. 한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입니다. 결혼했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죠?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이 여인이 겪는 서름, 어려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사회가, 이 당시 사회는 이 사람이 곧 노동력인 거예요. 사람이 재산인 거죠. 이 사람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많이 낳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말이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잘 키우면서 그 재롱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성소로 가서 제사를 드리더니 거기에 아들을 두고 오는 것이에요. 더구나 당시 실로의 성소에는요, 망나니 같은 두 사람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어서 온 이스라엘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 읽지 않은 부분 바로 앞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죠. 자, 이런 이제 망나니 같은 어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이런 환경 속에 이런 환경 속에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놓고 온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이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여호와께 드리겠다 약속했다지만 이런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아이를 정말 그것에 두고 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아니, 한나는 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늘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한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지혜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어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왔는가 돌아보고 새해엔 더욱 하나님께 맡기며 살겠다고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지금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죠. 한나는 그렇게 어린 아들을 성소에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이 어리니까 젖된 나이에, 그죠? 뭐 우리 젖되는 시기와 이때 옛날 사회 이제 또 젖되는 시기가 좀 다르죠, 그죠? 조금 더 우리 지금 생각보다는 우리는 뭐 이제 뭐 한 살인가요? 1년 만 1년 키우면은 영양가가 없다고 또 요즘 또 젖도 안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유식 먹이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래도 많이 오랫동안 먹였잖아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젖된 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한 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 어린 나이에 거기에 성소에 맡겼기 때문에 성소에서 이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나이라는 거죠. 자, 그런 봉사하는 사람들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 조끼를 말하는 조끼에 해당하는 이게 에봇인데, 이 문제는 제사장들이 만 30세가 되어야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뭔가 제사 지내는 일들을 섬길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제 목회자들 만 30세가 되어야 목사 안수를 받지요. 네. 군목은 이제 예외로 둬요.
뭐 30세가 되면 벌써 이제 나이가 많아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안에 이제 군목만 예외로 두고 어떻게 만 30세가 지나야 이제 제사드린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자, 사무엘은 어린 나이인데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기껏해야 엘리 제사장의 잔심부림이나 도왔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린 사무엘이 이제 에봇을 입고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그죠? 사무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심부름하면서 다니니까 귀여운 모습에 저런 이제 에봇을 이제 조끼인데, 사실은 저것도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이제 저런 하얀 옷을 입고 사실 이제 그 위에다가 또 조끼를 입어요. 근데 그림을 찾아보니까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어떻게 귀엽지 않습니까? 이런 옷을 입고 이제 사무엘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제 자기 나름의 열심히 한다고 심부름하면서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에봇을 지어준 거예요. 에봇을 지어서 입혀주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 자긍심도 심어주고, 이런 이제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제 에봇을 입혀주지 않았을까? 사실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약속했던 것이죠.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1장 2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4절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당시 그 복잡한 이 성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내 손을 떠난 일, 아니 떠나 보내야 마땅한 일들을 우리 여전히 놓지 못해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놓나 이런 생각에 그냥 놓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떠나 보내야 됩니다. 자녀들 다 떠나 보내야 되죠. 떠나 보내야 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또 망연회를 하지 않더라도, 그죠?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 덮고 실수와 허물들은 다 이제 할 수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고 하면서 이제 좋은 추억은 좋은 추억대로, 나쁜 또 기억들은 나쁜 기억대로, 그죠? 떠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고 새로운 새해도 이제 또 용기 있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그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문제를 키워버리고, 그죠? 성장을 가로막고 어떤 관계들을 깨뜨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고자 얼마나 힘써왔는가 생각해보고 셋, 더욱 힘쓰겠노라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기 작은 겉옷과 이 앞에 세마포 에봇은 달라요. 작은 겉옷. 이제 사무엘이 아이인데 성장 속도가 이제 계속 굉장히 막 빨리빨리 성장할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매년 이제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스라엘 옷이라는 게 치마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이렇게 뭐 딱 이렇게 맞춰서 입는 게 아니고 그냥 뒤집어 쓰면 되니까. 그래도 이제 1년쯤 지나면 벌써 이제 발목이 다 보이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 때마다 이제 겉옷을 이제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자, 매년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예요, 이게. 그죠? 한나가 뭔가 이제 이 사무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이상 뭔가 없다고 하는 거죠. 더구나 이제 한나도 이제 남편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키우는 거예요.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말이에요.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 이제 그런 제사장이란 말이죠. 생활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거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그 짧은 만남, 여러분 어떤 만남이었을까? 여러분 아이 사무엘은 얼마나 이 엄마 보고 싶을 때요, 그죠? 얼마나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까? 거기 또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오늘 이 19절이요, 조금 긴 것 같아도 사무엘의 마음, 엄마 한나의 마음, 이런 것이 어떻고 그 만남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기록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게 너무 짧아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여기서 하게 돼요. 한나와 사무엘이 만났을 때 사무엘이 어떠셨고, 한나는 또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설레는 마음으로 갔을까? 우리가 부모이기에, 그죠? 부모였기에가 아니라 부모이기에 우리가 한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 한나의 그 애끓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어쩌면 이 사무엘을 붙잡아 준 것이 아닐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당시 사회가요, 이게 언제냐면 사사시대 말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를 넘어가는 요 자리거든요. 사무엘이 사울 왕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웠죠. 그러니까 그 이전은 사사시대예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환기.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너무나 타락한 혼탁한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을 이제 사사기가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 각자 알아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탐욕으로 찌든 그런 시대, 그런 사회가 이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타락한 시대, 왕이 없어서 혼란한 시대에 제사장들마저 타락한 그런 곳에 사무엘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두고, 듣고,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엄마인 한나는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줄 알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경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여인, 믿음의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한나의 사랑, 그 애타는 마음, 그 기도가, 그것이 어쩌면 한나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사실 그것이 그런 한나의 그 사랑과 기도가 결국 사무엘을 붙잡아서 잘못된 것을 멀리하고,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죠?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과연 사무엘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마지막 절 우리 읽지 않았는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마지막 절이 아니네요. 26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뭐 은총 받는 거야. 지금 한참 귀여울 때니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아이를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죠? 자, 때로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국가적인 혼란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세상이 뒤집어질 때 우리는,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뭔가 세상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늘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또 영향이 또 미비하다고 하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마저 그렇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뭔가 해결의 방법이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뭔가 해결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뭔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능력이 충분하심에도 그 모든 일에 우리를 불러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그저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진 것을 내어드려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 그죠? 우리 가진 것이 무엇이니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려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한나의 마음, 엄마의 그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기억하시고 더욱 충성하며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얼마나 이 소망을 불태웠는가 돌아보면서 새해엔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인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엘리 제사장이 또다시 한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또 다른 아들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는 그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엘리 제사장이 그죠? 기도하던 이 한나를 보고 술 취한 것 아니냐, 술 끊어라 하면서 막 책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1장에서 그죠? 그때 이제 한나가 아닙니다. 네, 술 취한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엘리가 축복을 했었죠. 자, 1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한나는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로 원하노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기에 다시는 그죠? 근심빛이 없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죠? 한나는 그렇게 엘리가 선포한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미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들을 때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뭔가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제 책을 읽는 가운데 그죠? 좋은 책들을 또 찾아서 읽을 때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묵상하는 중에 어떤 일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서 기도할 때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개똥인지 우리가 잘 이제 그죠? 분별해야 되죠. 살펴봐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뭔가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시기를 뭔가 우리 마음에 그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용기 있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정말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미진한 일이 있다면 남은 이제 2, 3일 그 안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힘써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새해도 더욱 행복하게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도 더욱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찾고 선한 일에 힘써 가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잡고 소망을 불태우면서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새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한 해 잘 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5년 새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이 더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2024년 한 해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축복해 주신 것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아버지 25년 새해도 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새해 더욱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여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새해를 더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큰 은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말씀 아래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혼란스러운 정을 속히 수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참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한나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에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따스한 성령,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며 긴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지혜 간절히 믿고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더욱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시대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면서 맡겨오신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 그 말씀 붙들고 새해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 생명들 또 이처럼 수료식을 갖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갈수록 어린 생명들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큰 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드렸습니다. 예물들이 모든 손길들 위에 한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덧입혀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일 헌금 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생명 살아갈 때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해 주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남은 물질 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쓸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물질 부족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왕정을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에 더 차고 넘쳐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여러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 그놈의 축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렸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귀한 예물들을 동참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뒤늦게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이 삶에 차고 넘쳐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새해도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황영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남은 생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간구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에 넘치는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안정훈 권사님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남은 생에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시시때때로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하나님 큰 은혜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사 큰 은혜로 능력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배당을 갖고 청소한 우리 일구역 식구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삶이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또한 말씀 붙들고 신앙하는 성도들 말씀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친구들도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어린 친구들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힘 주시고 엄마 아빠에게도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또 동네방네 작은 도서관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여 차량을 하는 손길 늘 안전을 행하도록 그 발걸음 닿는 곳곳에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로부터 늘 좋은 소식 끊이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